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자비와 긍휼로 이 여전한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게으름 이제 코로나를 핑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의 지체로서 또 종의 모습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교제와 나누는 풍성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힘들도 일해주고 오해는 풀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칭찬이 넘치는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이웃에게도 지역에도 또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한 성품을 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끝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나이다. 그로 인해 주님은 참된 쉼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아니하고 가볍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남겨진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며 그 끝에서 주님이 누리신 참된 그 쉼을 저희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가족들은 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동안 목회 사역을 축복하심에 감사하나이다. 목회의 마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남게 하시고 이후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민경준 동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겨진 양들을 양육할 그 준비 과정 중에 큰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 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의 그 순전한 소리와 청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 기관은 그 기능과 역할이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교역자들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과 여러 초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복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응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가대를 하고 말씀을 먹고 이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우리 종교생활이나 모든 생활은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예요. 다시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결심과 선택과 수단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성장하는 과정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음에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 양식을 더 취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갈라디아서 그 말씀이 늘 저의 그 뇌리를 때립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성경에 없는 교회 모습이 나타나기 쉽다. 40년 전에 예언을 하고 떠났어요. 제가 그때 하영주 목사님 그 월요 선교 스텝에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좀 이제 섬겼는데, 그 말씀이 저를 일생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없는 교회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일생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까. 그래서 제가 늘 마라톤 안주를 요즘 입에 달고 삽니다. 끝까지 달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작년 7월 달에 화재를 입어서 제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때 진단서가 6개월 나왔습니다. 6개월 입원하라고.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마치 복사기가 스캐너하듯이 쫙 흘러간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을 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하고 사업하는데 좀 도와줄까. 그래 선교를 하니까 저는 다른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일생을 목회를 하고 일생을 영적 강식을 먹이는데, 제가 여러분 1600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몰래. 저는 뭐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복음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도 은퇴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가 이러니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사 다 풀릴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내일 출국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나사를 조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6절을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다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일찍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독교를 우리의 이익에 부합을 시켜요. 가정평화, 자식이 잘됨, 노후가 편안함. 예수의 본질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 수준에 이르기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양식을 썩는 양식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긴장감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가자. 제가 80까지 목회할 겁니다 해도 1년 뒤에 오라면 가야죠. 이제는 저는 내일 어떤 일을 당해도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내가 암이 걸려서 혹시 2기나 3기 되면 손대지 마라. 가족들하고 있다가 나는 가겠다. 그런 이야기할 정도의 나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긴장감이 없어요. 과연 일생을
영적 양식을 먹은 우리들이 이제는 가장 화려하게 이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될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배부르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네가 영적 양식을 먹고도 전략하고 있다는 거죠. 오병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자기의 소원을 풀어주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잖아요. 믿습니까? 주어는, 우리는 동사예요. 주어가 이런 반응을 할 때 동사는 거기에 따른 주어에 따른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독교는 우리가 주어예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 나는 그동안 많이 했다. 다 보면 내 쪽에서 정리하는. 그것은 그동안 생명의 주를 따른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따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하고 같이 만난 그 처음에 한 분, 그 남편이 아직 한국에 있어요. 어저께 여기 와서 저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이제 필리핀 들어와서 제2의 그 사역을 하겠다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고, 저 3.1교회 출신인데 전 목사님의 그 아픔 때문에 나왔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어떻게 저하고 만나서 이제 필리핀에 같이 들어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세우는 건 어려운데 사람 무너지는 게 순간. 3.1교회는 한때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성지였어요. 네, 목사님의 어떤 연약한 실수로 3.1교회가 붕괴되어 버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카이스트 나오고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도 CCC 출신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일생을 살았는데 무너지는 건 순간이더라. 그래서 내가 짓궂게 물었어요. 무너져서 뭐하고 살았노? 그러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움직여. 얼굴은 기쁨이 없고 얼굴은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먹어도 뭘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고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전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능. 보통 우리가 한글 사전은 전능,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능은 성경학적인 사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서 깽판칠 수 없죠. 왜?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손에 붙잡혔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육적 양식이 아니에요. 제발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신양면, 우리의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즉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이 피곤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민 목사님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곳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참 좋아하겠다. 성도들이 이번 주에 탑핑 뉴스는 이거니까 이거를 하면 참 좋겠다. 우리 민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과 가까워도 여러분하고 아무리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성장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목사라.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 믿으면 어떻고 저떻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아닌 예수를 믿고 요령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성경이 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망간 결정적인 이유는 영에 가는 싸움이 아니고 그들은 육에 가는 싸움이고 그들은 생명에 가는 싸움이 아니고 그들은 육에 가는 싸움이기에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신 거죠. 그걸 교회에다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육에 가는 거로 기독교를 이용하고 육에 가는 거로 기독교를 사용한다면 우리 동서울 성유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떡을 찾는 사람과 그래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의 차이를 잠깐 말씀을 언급해 보면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왔다가 간 자든지 왔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만지는 육체로 넘어가는 자들의 그 과정은 성령 낭식을 위하여 보는 거죠. 떡만 찾아온 자들이죠. 그러나 완주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가 1박 2일 여행을 하면 간단한 소지품만 있으면 되잖아요. 일주일 동남아 여행을 하면 그래도 캐리어 좀 큰 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유럽 여행 2주 여행을 하면 이민 가방을 갖고 가요.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석 달, 넉 달 있는 사람은 배편으로 막 보내야 돼요. 왜? 나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1박 2일, 기독교는 1박 2일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2주일 여행, 기독교는 영혼을 여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생을 걸으면서 떡만 찾아온 자들은 결국은 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일생을 통하여 예수 믿는 것은 지루한 게임이에요. 어려워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부르는 찬송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이 기억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는 것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성경을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 보면, 저는 이 찬송 중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 2절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늘 고생하는 그 기독교의 삶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막 룰루랄라면서 나는 뭐 믿음으로 와, 그런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70에 탁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로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근데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떡을 먹는 자들이 아니고, 떡을 찾은 자들이 아니고, 기독교를 통하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치,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면 영혼을 위하여 뚝뚝 걸어가는. 우리 성인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라도 자존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지향하는 게 있어요. 자존감은 놓치지 말자. 치사한 목회를 하지 말자. 어느 영화 대사인가?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가오가 없냐? 우리는 그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주님 앞에 설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돈 하는 것은 쪽팔리는 거죠. 진짜 쪽팔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좋아요. 근데 믿음을 붙잡는 자의 모습은 나와야죠. 김장을 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죠. 저도 이제 자취를 했댔어요. 형님들 모시고 세금정에서 한 4년 자취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서 이제 배추를 이제 소금을 절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서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렸는데 웬일이면 그 다음날 배추가 뽀쩍 살아나더라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네가 소금을 덜 줬다. 소금을 많이 줘라 그러더라고. 소금을 좀 더 주니까 배추가 숨이 죽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지. 은혜를 설 받으면 이 사람이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교만해집니다. 특별히 목사는 교만의 1번째입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한 교회를 거들려야 끝납니다. 한 교회가 거들나야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서 늘 저의 앞뒤 앉은 자리,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말을 누가 하고 어떻게 했지, 과연 나는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썩는 양식을 먹고 그저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마치 6박 7일 여행자처럼 팔딱거리고 살아왔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요한복음 6장의 지적은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적 양식과 영적인 피를 먹고 마시길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게 한편으로는 나는 영적 양식을 먹고 있어. 난 육적 양식을 안 먹어. 왜?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는 가면 갈수록 영생의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나를 붙드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다시. 많은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은 나는 이제 천국 가죠. 난 그 말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붙들었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된 자라면 그분이 붙드는 그 사람은 영생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같이 6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65절. 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앞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무 편안히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데 그분은 실패자가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인데 나는 그분에 이끌렸다고 나는 믿고 있지만 지금의 내 열매는 두렵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참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나사가 다 풀어진 나의 이 영적인 이 모습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끌려 왔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날 고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도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 팔아먹고 마치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처럼 큰 왕건이를 건지긴 건졌는데 오면서 다 뜯어먹히고 가시만 남은 내 영혼인지.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돌아서서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붙들으면 그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자가 딴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딴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오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아프게 하겠죠. 그 다음에 마음에 불안을 주겠죠. 그 다음에 환경을 흩뜨리겠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직접적인 어떤 손대비 있겠죠. 어떤 경우라도 그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내가 제일 하는 말. 한 대 맞고 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10대 맞고 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말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살리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그분이 뭘 원하시고 그분이 뭘 선하게 여기신가를 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말씀이죠. 저는 일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신분의 변화에서 지난주 설교하듯이 구원을 받은 자처럼 이 수준의 변화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요. 장로교가 왜 이렇게 해이해진 이유가 뭐냐? 순복음과 성결교는 너희가 천국 가서 구원받은 자를 알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래요. 그걸 흔히 예정이라고. 장로교는 예정론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예지예정도 제가 3년 공부를 했고 예정론도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예정론 쪽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완성을 시킨다는 전능에 대한 재해석 때문에 제가 글로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여러분 제가 이제 6월 달에 갔다 와서 설교가 초막절에 대한 설교인데 6월절을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은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일본말로 사카닥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기 위한? 가나안을 가기 위한 시작. 즉 6월절을 넘었다는 것은 가나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수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를 분별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붙잡으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 양식을 먹이시고 영적인 피와 영적인 음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구원만의 예수가 아닌 삶의 모습에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그래서 20-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제는 영생의 열매가 흔적이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두렵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의 느슨하던 우리의 신앙을 수송부표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져서 끝까지 달려가 완주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 그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여 준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여기에 설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이 나개동이, 이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행여나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도, 영적인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육적 양식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이 정도면 됐어, 위로를 받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울림을 내 영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살리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임을 알고 죽도록 성령을 쫓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